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 기쁜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그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참으로 우리 삶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삶에는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 인정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은 먼저 설교의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 삼위일체 신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이심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 이 신학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누구도 다 이것이다라고 완전히 설명하고 증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서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건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말이 아닙니다. 저도 다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그 성령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물에 대해서, 그래도 또 이 사랑으로, 또 빛으로, 또 군무로,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그 김누리의 국자신앙으로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설교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진다는 애둘러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여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그 자리에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입니다. 또 하나님은 신약의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 보이시고 도덕과 윤리, 바른 생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라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를 세상에 사랑으로 존재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시고 그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존재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라는 그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 성령님이 맺으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맺는 열매 아닙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하나님의 열매들, 여러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감기 들으면은 재채기 하잖아요. 재채기했다고 감기 든 건 아니잖아요. 본질은 감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의 본질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의 열매로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현상, 증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삶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자칫 오해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살아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떻게 보면 율법과 이런 거에 얽매여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배격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살자는 뭐 그런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배격하고자 해서 벌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이런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사랑과 희락, 화평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력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당연히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굳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능력, 사랑입니다. 사랑이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나는 그런 거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은사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지나온 세월이 참 꿈만 같다, 꿈 같은 세월을 살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사들, 참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그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면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고 또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 알 것은 그 성령의 은사들, 그 모든 것은 사랑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그 모든 성령의 은사,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참으로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아픈 환자가 있을 때 환우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이웃을 위해서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 행함에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들,
하나님께 주신 그 신비한 은혜와 사랑들,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너희는 세상에 사랑해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사랑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죠. 베드로 나와서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형제에게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될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 하라고 얘기합니다. 77은 49, 490번입니다.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자, 우리 모두는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모두가 지옥불에 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 그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제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다 좋아, 참 기특하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배나 그 하나님께 그 행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예배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세상에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실천이 곧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진정 사랑하십시오. 진정 사랑한다면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은 무엇도 걸림돌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엄마가 나를 제일 사랑해요. 근데 엄마가 하는 하는 결론이 항상 옳은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테고 나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엄마 미워해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 그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열매 맺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런 삶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풍성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사랑의 원전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큰아들 동희는 당시 순천사범학교 4학년이었고 둘째 아들 동시는 순천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동희는 당시에 사범학교를 졸업하면 미국으로 유학 갈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들이 그 기숙사 하숙집에 찾아가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강요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동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물리적인 힘으로 내 목숨을 꺾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예수 사랑, 예수 신앙은 뽑지 못할 것이외다. 부탁합니다. 같은 동포끼리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참다운 정신으로 삽시다. 끝내 그 군중들은 그 동인과 동신의 눈을 가리고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두 아들의 장례식을 거행할 때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한 것이 참 유명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동자였던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서 손재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시킨 후 목회자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금쪽 같은 두 아들을 한날에 잃어버리고 그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했다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을 유심히 살펴본 사람이 전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의 참사 소식을 듣고 손 목사님은 이불을 덮어쓰고 누웠답니다. 그리고 깊이 신음하면서 하나님 하셔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하셔도 너무하다고 월만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더니 나중에 한참이 지나서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손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좋아하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건 감정이라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그것은 짐승이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사랑은 어찌 보면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그리고 선택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라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결단이고 선택이며 의무입니다. 우리는 못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존재하게 만드셨습니다. 성령님이 맺으신 열매, 사랑입니다. 동신이 순교하면서 불렀다는 전해지는 순교자들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찬송가 493장인데요. 오늘 잠깐 그 찬송가 493장 찬양을 한번 하고 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크신 어깨 걱정 늘 시험하여 예수
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으로 존재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의 열매가 풍성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또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해서 기독교의 경건을 엄숙하고 진지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중세 시대에는 웃음을 죄로 치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얼굴에 힘을 잔뜩 주고 어두운 얼굴을 근엄하게 보여야 경건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해서 기쁘고 즐거운 거, 잠시 잠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순간 더 엄청난 그 허무와 비참함은 더 큰 어둠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시는 그 기쁨,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얻은 그 기쁨,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늘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기쁨이 넘쳐. 얼마나 기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내가 참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그 세상은 그 아무리 많은 지식과 학식이 있어도 그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진리. 그 내 진리의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참 생명이 있다는 거. 그 기쁨을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뭐예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남보다 비교 우위에서야 기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요, 헌신의 기쁨입니다. 섬김의 기쁨입니다. 오히려 빼앗겨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참 사랑받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안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 기쁨입니다.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기쁨으로, 희락으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그 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바울 사도일 거예요.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람.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산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예언과 강도의 예언과 동족의 예언과 이방인의 예언과 신의 예언과 뭐 그 풍천 노숙하면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거보다 더 힘든 그 어려운 삶이 어디 있어요? 비참한 삶이잖아요. 환경적으로 보면은. 근데 반대로 또 신약성경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 가장 기뻤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 서신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 흐르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특별히 보면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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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특별히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뭐 기뻐 보인다든지 자기 자신이 뭐 감옥에서 나와서 기뻐하라고 하든지요. 당시 감옥은 오늘날 감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입니다. 보통 감옥이 지하에 있잖아요. 캄캄해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뭐 겨울에는 그 살을 내는 그 추위, 여름엔 그 엄청난 더위, 위생 상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그런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뭐 위선적으로 하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진짜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진짜 기뻤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기뻐요? 환경이 기뻐서 그거 기쁘다고 한 사람은 그거 정신없는 사람이지, 그걸 보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진짜 기뻤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희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희락을 풍성케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화평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 화평입니다. 화평.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우리나라 인사로 보면 안녕이라는 그 명사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내지, 아무 일도 없지, 더 나아가서는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면은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430년 애굽에 종살이 했죠. 종살이에서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720년에 아수르에 멸망해버리고, 남유다도 856년에 그 바벨론에 멸망해버리고,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했다고 하지만 로마의 식민지로 살다가 AD 70년 티투스 장군에게 예루살렘 성과 모든 것이 다 파괴돼버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근 2000년을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떠돌았습니다. 그 중간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학살로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샬롬은 참으로 의미 있는 샬롬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은 단지 전쟁이 없이 평안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샬롬이라고 할 때 그것은 분쟁이 없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선하고 좋은 일이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저는 그래서 그 샬롬을 그렇게 묵상해 봤어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있잖아요.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했던 그 제사장의 축복,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샬롬이라고 생각합니다. 샬롬은 우리가 바라는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팔복에서 그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생각할 때 형이상학적으로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신앙하면은 그냥 십자가 생각하면 돼요. 여기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생각하면 돼요.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저 십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수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도 수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세상과 모든 하나님께 만드신 피조물과 나와의 그런 관계,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이 수평적인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수평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에 아무리 부자로 건강하게 권력 있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잘못됐다면은 그 수평적인 관계는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 신앙입니다.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 화평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에서 참 화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은 세상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결코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그 불을 이룬다든지 이렇게 잘 되고 잘 먹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화평에 걸림돌이 된다면은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서 잘라내고 오히려 망하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에 보면은 가끔 무식한 이단들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귀신 들렸다든지 사단이라든지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종종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해도 형제 자매가 어떻게 사단이고 귀신 들려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주님을 모욕해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형제 믿지 않는 형제요. 오히려 내 목숨 다해서 죽는 날까지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해서 예수 믿게 해야죠. 그건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무시하고 하다 보면 우리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 화평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은 서두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살라는 명령이고, 너희를 내가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존재하게 만들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거라고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거룩한 축복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